복음과 선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전해야 할 열방용 복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 제목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전해야 할 열방용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바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바뀐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관심이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반응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마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들에게 전도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친척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조급한 마음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간절히 전하면 다 받아들이고 다 믿어주면 좋을 텐데 믿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됨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과 저를 가까이서 잘 아는 우리 친척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 곧바로 다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음에 반응하고 저도 믿겠다고 그렇게 다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가족들은 저를 비아냥거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너는 기독교에 너무 빠져 있다고 그렇게 혀를 차는 분도 계시고, 너무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붉히시는 그런 친척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 안에서의 참된 승리를 선포하다가 갑자기 로마서 9장 1절부터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큰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털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끝없이 자기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게 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얻어맞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5절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족 유대인들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핍박했지만 오히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순수하게 그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큰 근심과 고통이 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던 큰 근심과 고통을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호소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 안에 있었던 큰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제와 권력 친척을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은 원하는 바라고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마 가족들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아직도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마음 안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원하고 구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그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공격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내 부모와 형제 하나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외국에까지 나가서 선교하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런 공격은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의 입장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믿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정작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이스라엘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몰라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수 짓을 하는 내 동족, 내 부모, 내 일가친척 이스라엘이 바울의 마음 안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풀리지 않는 큰 고민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엄청난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그저 일시적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버려져야만 한단 말인가? 이스라엘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그 섭리와 그 오묘한 비밀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잔이 넘어지면 물이 쏟아져서 흐르듯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흘러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 돌아오기까지 얼마 동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역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 보시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그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지금은 내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 앞에 끊임없이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잠깐 완악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차면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이 신비의 비밀을 깨닫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빨리 완성해야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동족을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그 풍성함의 은혜를 찬송하며 로마서 11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그리고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복음은 처음부터 열방용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주어질 때부터 열방용 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처음 우리에게 주어질 때부터 한 사람 한 민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화면 보시고 로마서 10장 12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주사약은 1인 1회 분량씩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주사약이 효력이 강해도 1인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한 번 주사하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용량은 우리에게 주실 때부터 열방용 복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선민 이스라엘만을 위해 주신 복음이 아니라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 주신 열방용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처음부터 한 교회나 한 교단이나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고도 남을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어느 민족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민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자격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 내용이나 용량 자체가 열방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복음을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을 살리기도 남을 만한 복음을 주셨어도 만약 아무도 전파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속성상 전파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죽은 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 품 안에 안겼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부모님들, 남편,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맨정신으로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 들어왔던 복음이 나에게만 복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성경이 계시되고 선포해 주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악인과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중국에서 사역자들하고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사역자들 가운데도 실제적으로는 지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결코 다 천국과 지옥을 머리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안 믿는다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도록 준비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교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 전파하는 속성, 즉 선교적 속성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이 전파하는 속성, 즉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7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났던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사건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을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번창하여 가득하다 못해 넘쳐 흘렸던 타락의 절정판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아람군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둘로 진을 치고는 어떤 사람도 물자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성을 아예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음식과 물과 공급이 끊기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짐승의 똥을 먹고 심지어는 신생아를 가진 두 엄마가 굶주림에 정신을 잃고 자신의 아이들을 하루에 한 명씩 잡아먹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은 이제 시간상 문제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손 하나 쓰지 않고 총칼 한번 휘두르지 않아도 이제 포위한 대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달싹 없이 굶어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곧 멸망 직전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기지 않은 놀라운 약속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지금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먹을 양식이 내일 이맘때에 흔해진다는 말씀입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은 약속을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왕과 함께 들었던 한 군대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조롱하며 말을 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우리가 지금 아람군에 포위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는데 어떻게 음식이 넘쳐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군대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엘리사가 단호히 그 장관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포위되어서 다 죽게 되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수많은 비용을 많이 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효율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아람 군대가 승리를 이제 그들이 예견하고 마음 편히 이제 다 우통을 벗어적기고 이제 즐기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있던 그때 아람 군대들에게 수많은 병거와 말들이 달려오는 듯한 그런 음양 효과를 하나님은 내게 하셨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어마어마한 말들과 병거들이 달려오는 그런 소리가 아람 진영에 그 아람 군대들에게 들려지게 했습니다. 마치 엄청난 말들이 달려오는 듯한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이웃 나라인 헷사람의 왕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지원을 요청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많은 연합군이 온다고 생각하고는 모든 물건과 식량과 말과 나귀와 진영을 모두 그대로 버리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은 그 누구에게도 포위를 당하지 않게 되었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많은 양식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제 아무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만 정작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이미 도망쳤고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생명의 양식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람 군대는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던 모든 음식과 식량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것이 아니라 먹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식량으로 이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소식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람 군대는 이미 도망갔고 먹을 양식이 가득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전해주는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표현합니다. 듣지 못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환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문 어귀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4명의 문둥 환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성문 어귀에 있던 나환자 4명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합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어찌 성문 어귀에 앉아서 그저 죽기만을 이렇게 기다려야겠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도 지금 성 안에는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합시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 것이고 만약 그들이 우리를 죽으면 되지 않겠어. 여기서 죽든지 거기가 죽든지 그래도 한번 시도라도 해봅시다. 이렇게 그들은 결정을 내리고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글쎄 진영 끝까지 다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아람 군대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난 이 4명의 문둥 환자들은 굶주렸던 배가 터지도록 그들이 놓고 간 음식을 먹었고 은과 금과 의복과 귀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숨겨두고 문둥이에게 이것이 웬 은혜냐라고 깔깔깔거리고 웃던 그들 중에 모두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제정신을 차리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4명의 문둥 환자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스스로 배불리 먹고 금은 보화를 갖다 다 숨겨두고 있다가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아하, 우리 동족 이스라엘은 지금 저 사마리아 성 안에서 모두가 굶어 죽어 있고 짐승의 똥으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이제 다 사라져 버렸고 아이를 삶아 먹는 비참한 상황에 이른 우리 동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소식을 내일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은 벌 위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4명의 문둥 환자는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가서 전해줍니다. 이 4명의 나환자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아사 직전에 놓여있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생명을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조롱하던 그 군대 장관은 엘리사 선지가 말한 대로 내가 보기는 보아도 내일 이맘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를 열고 쏟아부어오는 그 은혜를 내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는 말씀대로 성문에서 그 군대 장관은 비참하게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파하는 수단이 없으면 아무리 생명의 양식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양식이 예루살렘을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대로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행위는 복음의 내용만큼이나 이때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완전한 복음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열방용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부터 열방용으로 준비된 복음에는 열방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능력과 생명의 양식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먹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단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에스겔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책임이 알고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8절에 나오는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만약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만약에 멸망하게 된다면 내가 그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은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렇게 전해야 하는, 전파해야 하는 선교라는 속성이 함께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라는 주제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부딪혀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나는 복음을 받을 때에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복음의 영광, 복음의 축복, 복음의 권한들만 받았는지, 아니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그 모든 것들은 책임은 거절하고 혹시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 앞에, 이 선교라는 주제 앞에 부딪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복음을 나만을 위한 자아추구용으로 믿고 있지 않는지,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가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만의, 우리 교회만의 복음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월 26일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에 이제 가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매주 매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실은 이런 축제의 날이 사실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도 축제일로 같이 정하여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전도에 힘쓰기 위하여 이렇게 전도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이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믿어보라고 전했지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가고 이웃에게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속성상 전파하는 속성과 선교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본 대로 복음은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결코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여기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답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가정에 보내심을 받고 직장에 보내심을 받고 내가 사업하는 사업터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충성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답게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영종도 안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의 입술을 열어서 전하기만 하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한번 모든 힘을 다 합쳐서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때에는 11월 26일은 기쁨의 구원의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초청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성취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